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쌍둥이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바로 형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름이 그 족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 순서만으로 장자권이 맏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족보에는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순서만으로 그 맏아들의 권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은 좀 솔직히 따분하고 졸렸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람의 족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복의 통로이고 복에 대한 지도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은 무엇입니까? 샘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이라는 물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그 복의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족보는 그냥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은 예수님을 통한 또 영생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복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의 지도에, 그 복의 통로에, 그 위대한 복의 과정에 이스마엘과 에서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의 자리에 이삭과 야곱이 자리했죠. 저는 오늘 이스마엘은 다음에 저희가 살펴보고요. 에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 물론 저희가 잘 배웠고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에서와 야곱 모두가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야곱이 속인 거잖아요. 유혹한 거잖아요. 물론 속인 건 아니지만 좀 불량한 거래를 한 거잖아요.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한 번을 말씀드린다면은 맏아들의 권리,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의 통로를 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에서가 몰랐다라면은 그게 뭐야? 라고 말하겠지만 에서도 알았기 때문에 팔았던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불러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마엘과 담싸고 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에서가 결혼을 몇 번 하는데 그 중에 한 아내는 삼촌,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망했을 때 그 이삭 혼자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스마엘과 같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삼촌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사실 아빠에게는 배다른 형이 있다. 그 분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또 그 상황을,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아빠보다 먼저 태어난 삼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아빠에게 있어서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다음에 아빠 이름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얘들아, 이처럼 장자권은 중요한 거란다 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곱이 알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간절했던 야곱에 비하면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뭐 별거 있겠어. 저희가 여담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강인한 캐릭터였잖아요. 에서는요, 힘도 세고 그래서 사냥도 하고, 뭐 약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사냥하기 어렵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몸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강인했습니다. 좋은 점은 운동도 잘하지만은 안 좋은 점은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한참 좋을 때는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뭐 상관없이 나는 내가 알아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권리입니다. 하늘의 복인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하늘의 복을 귀히 여겨서 어떻게든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하늘의 복을 나 알긴 아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은 미국의 영토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 많은 주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는 뭐 별 가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미국에게 큰 값을 받지 않고 팔았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올해 3월에 정말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그 채취를 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본토 내에서 3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러시아가 헐값에, 나쁘게 말하면 그냥 그래 준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요. 만일 뭐 다 지난 일이지만은 알래스카에 그런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알았더라면 러시아는 결코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기에 팔았던 것이죠. 혹은 그 러시아 시절 때 어느 과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이거 팔지 말자고, 석유는 몰라도 다른 광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더라도 아마 정부에서는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팔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매치하면 이렇습니다. 섞으면 이렇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알래스카의 중요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그냥 헐값에 식사 한 끼에 신앙의 알래스카를 팔았던 것입니다. 저도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알래스카예요. 정말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나 TV를 보면은 그 여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눈이나 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에서는 못 봤어요. 그냥 눈만 있구나, 그냥 뭐 동물들만 다니는구나. 그런데 야곱은요, 믿음의 눈으로 땅 밑을 보았던 것이죠. 거기에는 석유가 있다, 기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갖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는요, 이야기를 좀 바꿔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말하는 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에서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전체 인생은 몰라도 대부분의 큰 사건들을 저희들이 압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 약복 개울가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지 않습니까? 뭐 그 중간이었겠죠. 그 즈음이었겠죠. 에서에게는요,
4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요, 그 많은 부하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400명의 인건비를 주려면 얼마만큼 순수익이 나야겠습니까? 이게 가난한 상황에서는 그 많은 부하들을 거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봅니다.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공격하러 왔다면은요, 그럼 집을 지키는 부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미니멈 400명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뭐 가축은 있었어도 그렇게 많은 재물은 없었음을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갔는데 더 부자는 에서예요. 이때 우리는 신앙에 이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에서가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에서가 복을 더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침에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윗 왕,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나 이집트에 비하면요, 큰 나라, 큰 제국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나라였습니다. 사실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짧은 시간 뭐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누구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도 포함되겠지만 물질만은 아니잖아요. 물질만 놓고 본다면요, 다윗 왕보다는 파라오 왕이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바알신보다, 이집트의 신 나보다 약한 신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복은 물질도, 돈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땅을 다 살고 끝난 다음에 영생으로 이어지는 구원이라는 복까지 함께 있어야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집집마다 숟가락이나 여러 장소에 한자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물질만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복도 있겠지만요, 영생의 복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자 복이 아닌 십자가가 있어야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는, 전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복에 대해서 돈을 갖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의 권리, 장자권의 이 권리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바로 무엇이 될까요? 장자의 권리, 마다들의 권리,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할 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신의 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복의 물줄기가 우리한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게 가능합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게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자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은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여겼고, 에서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죽 먹고 동생 가져라, 이렇게 된 것이죠. 내가 공부합니다, 내가 사업합니다, 내가 거래처 뚫고 내가 거래처와 장사합니다, 내가 돈 모읍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겁니다. 저는 정말 건강해요. 그때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고서는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늘 체력장은 특급이었습니다. 한번 아파보니까요, 이 콘크리트와 같은 건강도 하나님이 훅 부시면은 종이처럼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 운동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그냥 맘만 먹으면 10kg 뜁니다. 요즘에는 풀코스는 아직 2년 전에 뛰고서는 안 뛰어봤지만은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덕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쯤 됐어요. 저 이제 이제끔 살아요. 아니죠. 그건 에서의 모습이고요. 야곱의 모습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서운 신,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먼저 주님, 주인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사 분규를 생각하면서 주인하면 아빠가 없지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빠와 같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도 말합니다. 야곱은 이거예요. 주인어른, 저 주인어른 없으면 종으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없으면 저 아들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장님이 폐업 신고했어요. 그럼 직원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자권, 마다들의 권리, 기독교 신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에서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들판에서 사냥을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동물들 쫓아다니면서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집에 왔을 때는 얼마나 허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얘기합니다. 나 배고파 죽겠어라고 말합니다. 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사냥은 항상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어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장자권은 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약간 좀 웃겼어요. 뭐가 웃겼냐면은 에서가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겠지만요, 뭐 며칠을 금식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굶었어요. 며칠 굶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한 끼 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나 배고프니까는 죽을 지경이다. 나 지금 너무 뭐 장치권 다 필요 없다. 그의 성격을 보면은 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멀리를 안 봤다는 것을 저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서의 상황처럼 지치고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죠. 정말 사업하시다 보면은 돈이 얼마나 급하십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가정일 때문에 돈이 급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꼭 급하지 않더라도 삶을 살면서 나 저건 정말 꼭 갖고 싶은데,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정말 특별히 병원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야곱이 아니고 사탄은 팥줄을 끓입니다. 어이, 고목사, 지금 돈 필요하지? 지금 건강에 좀 문제 있지? 지금 뭐 하나 에러가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그 목회자의 삶과 너의 그 기독교 신앙과 내 거와 맞바꾸자. 그리고 또 휘저어서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어. 왜 혼자 고생하니? 야, 그래, 내가 양보할게. 예수님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 있어. 대충 목회하는 사람도 있잖아.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잖아. 잘 지내잖아. 왜 너무 유별나게 믿고 따르니? 물론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만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솔깃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팥죽을 젓는 그 유혹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 때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맞을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개척하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지금 땅바닥에 뭐 왜 헤딩하니?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개척을 할 때 지구상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예. 저 혼자만 예.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죠. 하나님, 저 혼자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혼자 지금 센치해진 겁니까? 하지만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힘들 때, 그리고 이건 논리적으로 아니야 라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저희가 논리적 이성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은 때로는 신앙적인 결단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 무엇과도 그 신앙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알래스카 땅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땅을 못 파요. 서부에 있는 거 알지만 지금 당장 철철을 못 돌리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땅 파시겠습니까? 그 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지금은 안 중요해. 지금은 나 먹고 살아야 돼. 나 지금 자격증 풀어야 돼.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과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일 수 있지만은 진짜 곰곰이 생각하면은 하나님 넘어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향한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장자권, 마다들 권리, 금은 뭐하는 줘도 에서는 야곱한테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서처럼 배고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이거는 못하겠다. 어차피 여기 나이도 있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살다가 살았다. 뭐 얼마나 부경을 누리겠냐. 더 산다고 뭐 달라질 거 있겠냐. 어차피 하나님께로 가는 거.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가장 중요히 여길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야곱과 같은 그 반석의 신앙을 앞에 세워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죠. 그거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뭐 380 큰 비행기도요, 작은 비행기도, 어느 좋은 비행기도요 다 좋아요. 그런데 활주로가 없으면 못 내리잖아요. 그냥 하늘을 배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른 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공항, 활주로는 바로 우리의 페이스, 신앙인 것이죠. 눈이 오면 치워야 되고요, 새가 오면 쫓아야 됩니다. 그 하늘의 복을 저희가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